우리 찬송 619장 부르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이 영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며 육신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역경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물질적인 어려움도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서 귀한 선교사에게 동참케 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간혹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해결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 많으신 우리 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2장 부르십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는
너 거절 말아라. 주기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기로 한 걸음씩 보다 사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셉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로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셉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와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퀴즈인데요. 다음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잘 모르시나요? 이 사람들이. 자, 더 부르겠습니다. 디엘, 갓디, 암미엘.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수돌, 나비, 구엘, 갈렙, 여호수아. 아마 이 두 사람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감이 잡았을 건데요. 모두 12명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보낸 그 12명의 그 족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이름을 들어도 알듯이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사실 없어요. 물론 우리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마 이 사람들은 들었어도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자, 이 12사람 정탐꾼인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제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정탐꾼을 보낸 사람들 보면 그냥 일반 사람 보낸 게 아니고요. 저들 가운데 족장을 보냈다고 했어요. 족장이라는 말은 이제 한 지파의 리더들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온 이 족장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들어올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모세가 불러서 저희를 보낸 게 아니라 저들은 족장이며 또 뭐 1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그 어떤 그 한 지파의 리더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리더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은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다. 이제 그 사람들의 대표들을 뽑아서 어떤 사람은 1000부장, 어떤 사람은 100부장 이렇게 그 리더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 안 되는 거 마지막에 그런 큰 것들만 당신이 해야 된다. 혼자 다 하면 당신도 지치고 백성들도 힘들다. 그래서 이 족장들 중에 이 100부장들을 이런 1000부장들을 뽑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그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의 이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보통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고요. 나머지 10사람은 몰라요. 이름을. 말아도 뭐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10명은 여기에 나오는 이름 외에는 저들은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10사람은 중간에서 망친 사람들이에요. 잘 가다가 중간에서 망친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아주 악한 평가를 했습니다. 악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악하게 이 땅을 보고한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찌 보면 생고생한 거예요. 만약에 이 12명이 다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1세대들이 다 아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들 10명의 이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이들의 이런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한 겁니다. 왜요? 이들은 잘 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는데 그만 믿음이 약해서 중간에 망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항상 믿음이 뜨겁고 나는 절대로 바뀌지는 않는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가다가 멈추거나 망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참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시아 왕도 그랬고요. 우시아 왕이 유다의 강력한 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 당시 사방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우시아 왕을. 그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우시아가 그만 살짝 교만해지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만 들어가야 될 그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도 분양하겠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문둥병 걸고 말았잖아요. 문둥병 걸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러죠. 예수님이 정말 제자 중에 제자 중으로서 다 뽑았고 특별히 그에게 돈꾀를 맡을 만큼 그는 예수님이 신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절대로 처음에 또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경건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다 망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뜨거운 마음, 처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났을 때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계속 뜨거워 있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에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그 믿음 그대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예, 자꾸 가다가 식어지죠.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옛곳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신앙이라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지가 커서 저절로 열매 맺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꾸 관리해주고 자꾸 돌아보고 자꾸 또 채찍질하고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우리 신앙 계속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의 신앙을 도전을 하고요, 실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어둠의 세계와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계속 관리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3장이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마치는데요. 이 끝장이지만은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이들은 또 다른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저들은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끝장이지만은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저희들은 이제 믿음을 하려고 하죠. 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성에 사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또 예배드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또 거기에 용사들을 재배치해서 이제 이들이 새로운 제2의 출애굽기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뭔가 또 삐딱하게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개혁하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그런데 어느새 또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솟아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우리와 나 안에 있는 내 이 자아와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의 생각이 계속 다투고 가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자꾸 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내 다른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하는 그런 탄식을 한 게 그게 사실 우리가 오늘 하는 탄식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어렵고 또 두려워하고 뒤돌아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중간에서 어려움들 오는 것들을 잘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말치지 말아야 돼요. 네. 오늘 여기 10명의 덩창꾼처럼 또 우시아 왕처럼 그리고 가룟유다처럼 우리는 망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새롭게 개혁을 하면서 저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새롭게 늘 점검해보고 관리해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중간에서 망치지 않을 것이냐? 자,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는 많은 그런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이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총회라고 얘기하는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저들이 이들과 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자기들 가운데 섞인 무리들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저들을 다 분리하였다 하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 이방 민족들과 그들 특별히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한 것은 어찌 보면은 좀 인종차별이 아닌가.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 민족에게 보내는 사자로, 베드로는 또 유대 민족에게 보내는 그런 사도로 보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분리시켜라. 그러면 민족 간의 차별 아닙니까? 인종차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분리라는 것은 이 바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서로 민족과 어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와 어떤 그 색깔과 그 다음에 혈통이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딱 분리시켜서 완전히 구분해 놓는 그게 아니라 성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별하고 성별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별하다, 구별하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백성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차별이 아니고 나를 잘 분별해서 우리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도록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구별해내는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분리라는 말인데요. 신앙생활 우리 또한 이렇게 분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이렇게 버릴 때 분리수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사이클을 할 거, 또 음식물을 버릴 때는 음식물 중에서도 젖은 음식과 마른 음식 따로따로 이렇게 버리고요. 또 무슨 가구 같은 거, 큰 것들도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처럼 이게 했다고 해서 음식은 무슨 쇠붙이나 이런 큰 가구와 또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같이 이렇게 구별시켜 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이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무슨 것을 권면하냐면 너희들 생각을 가질 때, 너희들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4장 8절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 생각 속에서도 구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그 세속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말고 너희들에게는 참되고 경건하고 그다음에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로 너희들의 생각을 채우라는 거 아닙니까?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생각을 구별시켜서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서 이 세상과 섞여 살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부터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 땅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과 이 세상과 화목케 하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산상보문에서 우리를 이렇게 규정을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우린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양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지 않아요. 분리한다고 해서 이 땅을 떠나 속세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서 양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통해서 구별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 그랬어요. 능력을 잃어버리니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별됨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별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구별됨에 대하여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인데 이런 사명과 이런 구별됨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그걸 참 소중히 여겨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특히 힘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하면 장사 아닙니까? 삼손 아니면 장사. 그래서 뭐 얼마나 장사하면 뭐 나귀 턱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힘 때문에 그래요. 은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런 괴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자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정체성, 즉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신분을 가지고 그런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나 또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방 연인과 결혼하거나 뭐 기생에 빠지거나 또 자기 비밀을 누설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힘을 쓰고 그러다가 결국 그는 마지막에 잡혀서 눈뽑힘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멸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회복을 했지만 삼손이 이렇게 마지막에 그 눈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그 이유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신앙,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자기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자기를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소중한데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설교할 때 제가 가끔 쓰는 그 예화인데요. 사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사슴이 어느 날 물을 이렇게 마시러 이제 연못에 왔습니다. 연못에 가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슴을 쫓기 시작합니다. 사슴은 이제 죽어라 달리죠. 걸어만 나서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슴이 이게 연못가에 물 마시러 왔을 때 그때 그 연못에 물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봤대요. 그 보니까 그 뿔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내가 나에게만 이런 뿔이 있구나. 다른 짐승에 이 뭐 코뿔소나 뭐 다른 건 있어도 이게 일처럼 나처럼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이 뿔이 얼마나 멋있나 자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비춰보니까 이제 다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다리는 얇고 가늘어요. 그러니까 다리 비춰보면서 이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늘지? 다리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지? 뿔은 멋있는데 이 다리도 좀 더 아주 그냥 더 튼튼하고 더 멋있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자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이제 벌판으로 달리는데 보니까 저쪽에 숲이 있어요. 그래서 숲으로 달리면 못 쫓아오겠지 하고 숲으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다가다가 보니까 숲속에 많은 이런 나무 가지들이 엉켜 있어가지고 그만 이 사슴의 뿔이 걸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해 이 사슴은 결국 사자에 잡혀 먹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슴이 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내가 자랑했던 뿔은 이 풀에 걸려서 이 나무에 걸려서 나를 오히려 죽게 만들고 내가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이 다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했는데 세상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뭐 그런 말쯤에 우리가 무엇을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결국 밖에 던지워 사람들의 발에 박힐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이 믿음, 이것을 얼마나 귀한 건지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러한 이방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들 가운데 분리시켜라. 왜? 너의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을 지킬 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지킴을 더 보고 그들이 우리를 더 따르고 우리를 더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 이 믿음을 그러면 소중히 여긴다 할 때에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중히 여기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여기 이방 백성들을 이제 저희들 가운데서 분리할 때에 그 기준이 어디였어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자기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한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분리시킬 때에 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분리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모세의 책,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설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강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과 강권도 뭘 통해서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변해요? 우리가 설득하고 어떻게 강권한다고 해서 당장에 감동은 돼서 조금은 아니면 임시로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그런 감동은 얼마 못 갑니다. 결국 다시 옛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것을 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늘 읽을 때에 우리의 신앙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은 소중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돌아보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정말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가다가 중간에서 또 망치지 않게 하려면은 이제는 아까는 분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잘 버려야 됩니다. 잘 버려야 됩니다. 자, 아까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중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에서 보니까는 여기 그 한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아삽이라고 하는 아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비리를 행하여 무슨 비리냐면은 우리가 느헤미야 2장에서 보면 거기에 이 성벽을 건축할 때 그 방해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산발랏이라든지 혹은 도비아라든지 게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도비아가 나오는데요. 이 도비아가 보니까 성전 안에 이 사람이 방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 엘리야삽 대사장이 이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은 예전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그런 소재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유향 그리고 그 안에 쓰는 기구 이런 사람들 그리고 11조로 쓰기 위해서 모아뒀던 곡물 포도주 기름 이런 그를 거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두는 그런 창고인데 그 창고를 다 거기 있는 물건을 빼내고 이 방해했던 이 사람의 방을 그곳 하나 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일이 왜 가능했냐면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잠깐 자기가 있었던 그 왕궁, 그 페르시아 왕궁의 왕에게 잠깐 갔다 왔어요. 여기는 지금 며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32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게 그 역사의 기록 보면 33년에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 한 1년 정도 갔다가 온 거예요. 오고 가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와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비아가 거기를 감히 거기다 방을 했냐? 제사장도 아니고 또 이렇게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이 거기다 방을 내니까 그 사람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가 거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밖에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버리고 싹 깨끗이 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어버릴 때 사실은 그 세간들 중에서는 어찌 보면 좀 쓸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은 미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떤 세간들 중에서 그 도비아가 자기가 좋은 것들 아마
구입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세관도 좀 쓸 거는 쓰고, 우리가 사는 사고 공은 공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필요한 건 놔두고 사람만 우리가 내보내면 되지, 그 안에 쓸 것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건 좀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조금 세상 거라도 우리가 필요한 건 갖다 쓰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지 않은 것만 우리가 거절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세상 것에서 요거는 좀 취하고 요것만 버리면 되지 않겠나? 어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신앙은요, 합리적이가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인 겁니다. 신앙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 하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권고를 했던 것들은요, 하나님은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도 하나님 것으로 먼저 채워라. 그러면 내가 그 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 다시 채워주겠다. 하나님 것으로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했던 것들은 다 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이제 병원을 하시고요, 이제 수술도 자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의사이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데요, 그때 병원을 해서 어떤 한 분을 수술을 했어요. 경찰의 부인인데, 그때 이제 그분도 돈이 없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저렴하게 병원비를 받고 수술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위험한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뭐 서류까지 받았다 그래요. 사인 받고 수술했는데, 결국은 이 부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수술한 후에.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경찰관이, 부인이 죽고 나니까는 싹 변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쌓이는 것도 이건 당신이 강제로 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이 그러면서 그거 소송을 들어가가지고, 뭐 제가 그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 2층 집에 살았다가 그 다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저쪽 그 도남동에 있는데, 도남동의 그 산꼭대기에 거기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뭐 연탄 가스도 맡았고, 아무튼 그런 일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교회 나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때 집사 받고 나서 뭐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쫄딱 망하고, 저희 아버님은 잠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벌써 한 40년, 한 50년 전 얘기인데도요, 50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5학년 때인데, 그 도남동에서 그때 학교를 전학을 못하고 아현동에 있는 안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버스로만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겨울에 버스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키도 작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가지고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한 게, 아니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뭐 잘 돼야 되는데 왜 이게 뭐냐. 근데 지금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살았던 그때 가졌던 것들은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늘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어려운 일 있죠, 힘든 거 있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내어버려라. 다 네가 힘든 거 어려운 걸 통해서 다 내어버려라.
내가 거기에 내가 내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도 이것도 우리가 세상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길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 도비야가 살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방을 경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옛날에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들, 서잼을 드리고 거잼을 드려서 필요한 거 11조 때 쓰는 그런 것들을 다시 도로 그 방에다가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지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워지는 것은 비우는 것이 필요해요. 비워야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비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워진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비우는 걸 채워야 돼요. 뭐로 채워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죠? 여러분 생명의 삶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는데요. 거기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서 한 귀신 들린 자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에서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 이제 있다가 나갑시다. 쫓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제 쉬기를 구하니까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가 옛날에 있던 건 어떻게 됐나 하고 와봤대요. 와보니까 그 집은 비고 청소되고 수리까지 해놨어요. 깨끗이.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는 했는데 사람은 안 사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귀신이 와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결케 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깨끗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없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전보다도 더 악한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더 차라리 회개하지 않고 옛날에 있는 상황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양식 먹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식사하듯이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로 늘 채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채우는 것이 이 비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까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죠. 이 팔복에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이 보면 이 팔복의 근거가 다 뭐에 있습니까? 팔복의 다 시작은 다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거, 그 다음에 네가 온유해지는 거,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 남을 궁일이 여기는 거, 다 비우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이거 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그건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하나님이 천국으로 채워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 즉 하나님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셔요.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하고 국률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천국으로 그들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늘 채워야 되고 비워야 되지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상 것이 혹시 있나 우리가 보고 늘 비우는 그런 역할을 하면 우리 하나님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게 그렇습니다. 회개하지만 또 다시 세상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경건하게 우리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늘 채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예.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이어트의 큰 적이 뭡니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요 현상. 먹었던 게 다시 빠졌던 게 다시 돌아옵니다. 맞아요. 우리 회개의 요요 현상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세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 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선교 가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뭐 단기 선교도 가시고 또 장기 선교도 갔다 오시는데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보면 그거 다 자비로 갔다 오십니다. 많은 경비 씁니다. 갔다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아니면 갔다 오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는 어려우면.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채우지 못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는 큰 어떠한 영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망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중간에서 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망치지 않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는 분리하는 그런 삶,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치스럽거나 그것을 위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깝다고 혹은 이것은 내가 다른 데 쓸까라고 놔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버리라 했을 때, 다 죽이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는 놔뒀습니다. 그것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것까지 버려라. 그래서 버렸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 채워준다. 다윗처럼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큰 손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과감한 결단 속에서 버릴 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의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은혜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간학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또한 사명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요 또한 이리대로 보내는 양대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오히려 휩쓸려 가고 또 우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면서 하나님 양다리 거치고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 버리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며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학교 성도님들 어디가든지 이런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너희들 오늘도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도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올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또한 가지고 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고 있사오는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더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요즘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그러나 아직도 다 맞지는 못했어요. 백신이 이제 완전히 다 공급이 되고 이제 접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실내에서 모이는 게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오셔서 주말이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오셔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끝까지 잘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구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다도 특별히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21세기 선교회라는 곳에 저희가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재민 목사님 그 티와나 감옥 선교하시는 거기에 우리 담요로 구입하기 위해서 남녀 선교회가 헌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멕시칼리 신학교, 그리고 북한 선교회, 그리고 또 저희 우리가 아시는 분이나 또 어려움 있는 분 중에서 우리가 세 분을 이렇게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후원을 이렇게 좀 해줬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사실 이 사회 속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영혼으로 인도해 줬지만은 동시와 함께 예수님이 또 구제도 하시고 또 병도 고쳐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런 빛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말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이제 선교하고 또 우리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묵상과 말씀 통독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저 말씀만 읽지 마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우들의 영적 육신적 건강을 위해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시기에서도 교회가 이제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선교와 전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금년에 우리가 한 군데 더 선교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성 부르십니다. 계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우리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 아들을 우리 주기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고 뒤돌아서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망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